하나님을 의뢰함 그 첫 번째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12구절 하나님을 의뢰함, 이 12구절에 대하여 우리가 암송할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오는 세대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뢰함이 되었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부흥케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은혜와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허락하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함, 하나님을 의뢰함. 하나님을 의뢰함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의 이 6가지 부분으로 12구절을 외우게 되겠습니다. 성령, 첫 번째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가능한 일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따라 다녔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에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참된 삶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 우리 속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받은 주의 증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실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실과 평안의 역사.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룩하신 영인 인격이 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실과 평안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6번째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참된 공급이 내 안에 있습니다. 참된 공급. 우리가 상황은 아무리 허전하고 허무하고 상황은 아무리 불만족스럽고 그래도 내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공급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혹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구절을 암송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의뢰함 6가지를 12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따라서 암송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이틀 동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월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천천히 5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뢰함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5번 읽습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성전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전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흘러나왔는지, 성경의 역사가 성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셋이 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린 삶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성전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 장소, 처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장소, 처소가 성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의 장소를, 어떤 장소를 사용했는가? 출애굽 성막,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을 뚫고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장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성막이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그 성막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궁에 거하는데, 상하 궁에 거하고 이런 화려한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천에 거하는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성전을 지음에 있어 다윗은 그 손에 피가 많았기 때문에 피를 많이 묻힌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구한 게 있습니다.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뭔가 부를 원하는 거나 국력을 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 장소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이제 이 포로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이 인기를 헤롯이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장소의 흐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장소는 한결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 모리아산은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이제 다윗의 시대의 모리아산, 아브라함 시대의 모리아산인데 다윗의 시대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골고다 언덕,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전이 세워지던 장소는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전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성전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의 회복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은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무형의 성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막 이 회복의 물, 생수의 강, 성령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합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게 에스겔 성전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배에서. 이 배는 인간의 배를 의미하는 거죠. 믿는 자의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의 몸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으므로 사도 바울이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몸은 성전이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그 장소가 결국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드라마틱한 구원의 계획의 이 완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복음 하나님 임재의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몸은 여러분 60개조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뭔가 뼈로 이루어지고 뭐 피부로 이루어지고 그런 물리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몸은 영적으로 말할 때 복음은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어떤 장소에 세워진 모리아산에 세워진 그런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성전, 우리의 몸이 골고다 언덕, 우리의 몸이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 앞에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반응하고 진정성 있게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틀림없고 그분의 일하심은 틀림없고 나 또한 그분의 반응도 틀림없는 정확한 반응을 하는 것.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그 진정성,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성전의 삶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미래에 역사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어떨까요? 절대 긍정, 절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는 온전한 말을 하게 되고 회복의 말을 하게 되고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 기쁨의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로.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생각, 말, 행동은 항상 온전함을 얘기해요. 불평불만이 떠올라도 온전함을 얘기해요. 정말 답답하고 상황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긍정을 얘기하라. 감사를 얘기하라. 기쁨을 얘기하라. 이게 여러분 성전인 내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자, 그게 안 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거룩한 인격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싸움을 하십시오. 아름다운 싸움. 그런 입으로 말을 하려고 몸부림십시오. 그런 생각, 긍정적이고 온전하고 회복된 그 감사와 기쁨의 감격적인 생각들을 말로 내뱉으십시오. 그것이 성전이 할 일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나의 삶이 온전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깊이 깨닫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자.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주에 계시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위에 부으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과 평안과 감사와 진실함과 기쁨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세 번 읽습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오늘부터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말하십시오. 성전으로 생각하십시오. 성전으로 행동하십시오. 성전의 선포를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몸과 환경에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그 공생의 3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내 삶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 삶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나는 모자라고,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때로는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죄도 짓고 하지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영향력을 나타내겠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력을 나는 나타내고 싶어.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계속 구하고 믿음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과 창조의 영 거룩한 인격이신 성령님의 통치를 오늘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3년 공생애 동안 살아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온전히 성령의 통치로 이 거룩한 인격을 환영하고 이 부활과 창조의 영이신 이분을 인정할 때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인생으로 통치받는 인생으로 나타날 줄 믿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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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통치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거룩한 인격이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자신과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